한번 다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이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 떠나 저 어둠으로 이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또한 주여라 부르면서 많은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떠나가라, 지옥에 가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로마서 말씀이 기억나지요. 우리 로마서 10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죠.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입으로 주님이라 시인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물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왜 주여 주여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러면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말하는 주여는 예수님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들은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들이 부른 그 주는 예수가 아니었고 또 다른 신이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영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이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이 되어도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에게 이제 모세는 죽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럼 너희들 금붙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들이 금 귀걸이와 금 목걸이와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신을 만들 그 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 신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리고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5절과 6절을 보면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 앞에서 제사도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부르는 여호와는 금송아지가 여호와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 여호와란 이름으로 부르는 그 여호와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말씀으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로보암 때도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대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와 함께 이제 분리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과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제 살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제사를 드리러 자꾸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빼앗길 것 같아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것이 어떤 거였느냐? 내가 신을 만들자. 신을 만들어서 이제 남단의 베델과 북단의 단에다가 신을 만들어 놓아서 이 신이 여호와라고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여호와다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리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른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여 자신을 계시하여 주고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여호와란 이름으로 부르고 제사하고 그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 주여는 누구냐? 그 주여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가 만든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신.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기본적인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정확하게 한번 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섬겼는데 하나님 갔는데 하나님이 너 모른다. 네가 네가 주님이라고 부른 그 주님, 그 사당에 가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라 라고 하게 되어지면 절망입니다.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그 주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필요를 위하여서 내가 만든 전능한 종, 우상인가? 내가 만든 신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늘 설교할 때마다 가장 제가 많이 이제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점검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만든 신, 기복주의와 쾌락주의와 성공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설교하며 그 신을 섬기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에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전능한 종,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주여져 했던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만든 자기 우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주여 주여 하면서 섬겨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 내 안에 만든 전능한 종인 우상, 그걸 섬기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3가지 정도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달라고 그러고 무언가를 내가 얻어내야 되겠고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만든 전능한 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동기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경에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번째는 신앙의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나여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볼 때에는, 내가 할 때에는 나가 기준이 되어져 있다면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만든 전능한 종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서 하나님께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준이라면 나는 성경에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욕구, 욕망, 내 안에 있는 이런 죄된 것, 죄성들이 부인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믿음의 생활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거부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쫓는다면 성경에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욕망을 쫓아 십자가를 거부하며 편한 길,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맞는 전능한 종, 우상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원교회 성도님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기독교는 윤리종교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는 다른 종교 찾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사는 종교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지만 이 땅은 잠시 안개와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영원한 저 하늘 나라를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갈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 이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원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 좋은 날, 쉬는 날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가을에 산과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몰라. 네가 주님이라고 섬겼던 그 사단과 함께 저 멸망, 저 지옥불에 떨어져라 라고 하게 되어지면 절망이 되어져요. 여러분 모두는 과연 내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내 안에 만든 전능한 종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겨서 나에게 복 달라고 내가 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섬기면서 내가 믿음의 길들을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내가 준비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누리자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 우리는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지 않는가, 내가 주님 주님 하기만 하면 구원받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교회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로마의 황제 시저가 너희의 주님이든지, 아니면 이제 예수가 너희 주인이든지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는데 만약 로마 황제 시저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이제 살려줄 것이고 또 길드라는 이런 표도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앞길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가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어지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고백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시인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시인하고는 전혀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선택했어요. 한 번만 로마 황제 시저가 주님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서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화형당하게 되어지고 사자에 물려 죽게 되어지고 껍질이 벗겨서 죽게 되어졌던 것도 볼 수 있어요. 그 느낌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오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합해서 예수님의 시간 순서대로 다시 한번 사복음서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갈 때 관점이 하나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관점은 예수 그는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부가 다 그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계시입니다. 과연 내가 누구냐 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표적이요, 비유요, 가르침이요, 말씀들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사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를 추적해가고 있습니다. 그 추적 가운데 첫 번째 유월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이후에 첫 번째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들을 하게 되어져요. 귀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같이 읽죠.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고백하는 겁니다. 귀신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되어져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이 어떻게까지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귀신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 보낸 자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했느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적과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누구는, 귀신은 당시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귀신들이 천국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아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야고보사가 아하 허탄한 사람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너희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떨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을 믿어요, 고백해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귀신과 같은 믿음과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떨 뿐만 아니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기까지 하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은 머리에서 입술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전 삶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독자 아들 이삭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인 된 하나님이 달라오기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은 구원 못 받습니다. 삶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건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의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입술을 머리로 하는 믿음 아닙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 구원 못 받았습니다. 행함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의 전 삶이 고백되는 믿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 결론을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산상수훈하시고 그 산상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나의 주님은 누구인가?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이, 아니면 내 욕정이, 아니면 내 이제 성공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주인인가? 전능한 종을 하나 만들었고 그 전능한 종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뿐만 아니라 성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주님이라 부른다 할지라도 그 부르는 그 주님의 고백이 머리와 입술의 고백인가, 아니면 내 전 삶의 고백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모두는 봤을 때 이 불법의 행한 자다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서 다 이제 너가 나를 인정했고 나의 왕되심과 나의 주되심을 인정했고 이제 내가 준비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칭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늘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몇 년 믿었건 내가 직분이 무엇이건 십자가 앞에 서셔야 돼요. 저도 늘 씁니다.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잘 증거하고 있는가 쓰게 되어진 여러분들도 반드시 쓰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키셔야 돼요. 회개란 가던 길을 돌이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전능한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다면 돌이켜 성경에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늘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대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고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대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 앞에 냉철하게 내 시간을 내어놓아 봅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안에 전능한 종 하나 만드는 우상 앞에 하나 부르고 있는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내가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입술의 고백인가, 아니면 내 삶의 전 고백인가. 내가 내 전 삶의 고백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다시 머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다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스제 노래 주여 하나님의 때가 속여하여 속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일을 가져가는 제 백성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육체 질병 가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실험왕설을 받아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기도와 주옵소서. 감사의 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점점 멀어져가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내게 생명 주었던 그들이 점점 일어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들이 다시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한번 내어놓으시고 정확하게 점검하시는 한 주 안에서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예배드린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